수가 있어요. 첫째, 이 하나님의 신비들 중에 이 첫째 신비는 경건의 신비예요. 경건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시요. 자, 거기를 보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그랬어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그랬어요. 논쟁을 하고 말 것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랬어요. 개혁성경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격화시켜버린 거죠. 성령으로 의롭게 됐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지요. 이 한 구절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성령으로 되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죠. 바울 사도를 이방인 사도를 부르셔가지고서 로마서부터 빌리몬서까지 쭉 이제 기록되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됐었다 이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복음이 계속 전파되면서 세상에서 이제 믿고 있다 이거지. 그리고 부활하셨고 40일이 지난 후에 활동을 하시다가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거지. 그래서 이 경건의 신비는 동정녀 탄생인데 모든 논쟁을 피하는 위대한 신비라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갓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신비라 이것이요. 그 우주 광활한 우주를 갖다가 이렇게 그걸 갖다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인의 태 속에 아기로서 잉태돼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우리 설명이 안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킨 도구가 누구냐? 성령님이래. 성령님이 정자가 돼서 남편 역할을 하셨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 35절을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4절부터 35절을 봅니다.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랬습니다. 이때에 잉태된 거라. 바로 이 순간에 잉태된 것이.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인간 아기로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것이 첫 번째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는 있지만은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이것이. 왜?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 이것이 첫 번째 신비인데 경건의 신비이고 동정녀 탄생이라 이것이. 그 방법이 동정녀 탄생이라 이것이. 두 번째는 성도의 몸 안에 내주하시는 신비예요. 성도의 몸 안에. 어떻게 광활한 우주를 품고 계신 그 분이 성령으로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 계시는가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에 비하면은 점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점이하고는 점이. 근데 우리 몸 안에 어떻게 들어와 계시느냐 이것이에요. 신비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을 봅니다. 골로새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에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했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그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몸 안에 내주하시는 신비,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신비는 우리에게는 우리 편에서 성도들이 편에서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 여러분도 확실하게 몸 안에 품고 있어요 지금.
이 자매도 그걸 간직하고 싶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영광의 소망을. 그러는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고 영광의 소망을 품고 자식 할 것도 없어. 왜? 그 영광의 소망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무슨 영광의 소망을 품느냐 이것이요. 여러분들은 이 몸 안에 품고 계세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건 빚을 졌건 가족 간에 믿음으로 불화가 있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겹쳤건 근심, 염려, 걱정을 다 생각하면은 살맛이 뚝 떨어지겠죠. 그러나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내 몸 안에 아예 털을 잡고 계신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오전에 제가 평강의 용어를 설명해 드렸어요. 평강은 뭐냐? 아무리 내가 편안하게 살려도 나한테 위협이 닥쳐오죠. 고난이 닥쳐오죠. 또 여러 가지 나를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모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동행해 주신다 이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평강의 정입니다. 평강. 그냥 아무 위협도 없고 고난도 없고 편안한 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위협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면서 잘 이겨내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 평강의 정이라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내 몸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다는 것 사실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는가 했어요. 우리 각인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각인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그렇지 않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설명이 안 돼요. 신비이기 때문에. 일상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데 이것은 설명은 안 된다. 이것은 신비로서 받아들여야만 은혜가 된다 이것이요. 따지려면 여러분들 별도로 연구를 하고 책을 써서 발표를 하세요. 저는 이 이상은 설명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신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비입니다. 에베소 5장을 보죠. 아까 읽었던 본문 30절에서 32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에 봅니다. 또 한 구절을 보죠. 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요. 2장 14절부터 여기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 때리셨으니 원수된 것 그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였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리라.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서로 흩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신비라 이것이. 이 세상에 세 부류의 인간이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어디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비 자체가 이것이 이 하나님의 유기체로서의 교회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에요. 엄청난 신비. 우리 각인의 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는 동시에 각인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그럼 우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몸 안에 지체로서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혼동하시면 안 된다 이것이.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 했어요.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 안에 있게 되는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분께 지금 셋째 하늘에 계셔요. 우리는 또 그분을 따라서 그 영이 그분 안에 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우리 가기는 한 몸이라 이거죠. 설명이 불가능해요. 에베소 4장을 다시 봅니다. 4장 4절에서 6절 보세요.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여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이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또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각인의 몸 안에 계신다 이것이. 그럴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신비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증명을 못해요. 우리는 다만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라 이것이. 네 번째 신비, 하나님의 네 번째 신비. 이스라엘의 완고해짐의 신비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을 보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을 봅니다. 25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는 이방인들이 충만함에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몇 가지를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목적이 뭐냐?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차기까지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죄악이 차기까지 있어요. BC 398년경부터 AD 4년경까지 약 400년간은 유대인들이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의 복이 넘어왔어요. 갈보리 십자가 이후로는 그래가지고 우리 이방인들이 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복음이 잘 먹혀 들어가다 지금은 안 먹히죠. 지금 반대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이후로는 계속해가지고서 이방인들이 배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1611년 이후에. 그래갖고 거의 지금 400년이 찼죠. 2011년이 지났는데. 그래갖고 이제는 찰 대로 찼어요. 이방인들이 죄악에 가득 찰 대로 찼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이 될 때가 있다 이것. 될 때가 됐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모든 그 축복권이 다 우리 이방인 교회로 다 넘어왔다 이렇게 다 주장을 해요 교회에서. 그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우리가 다 받아서 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죄악을 졌을지라도 그들에게 여전히 몫이 남아 있어요. 언제? 대환란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왕국이 세워지면은 분명히 넘치도록 그들은 약속을 되돌려받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눈꼽만 치도 넘어온 게 없어요,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환란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완고해짐의 신비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멸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가 진정으로 신실한 일꾼들이라면 이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훔쳐다가 교회에다가 함부로 적용시킨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경고하고 책망하고 또 그들을 갖다 꾸짖을 수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되죠. 성경을 오면 나눠야 된다. 세대적으로 성경을 모르면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고해짐의 신비는 위대한 신비이고 그 이스라엘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완고해진 덕택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몸에 지체로서 들어가 있다 이것이에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꼴 좋다 우상 숭배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봐라 그러고 그 사람들을 숭배할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고 복을 누리고 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빈말이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에다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들을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적대 정책을 써도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을 쓰지 않도록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섯 번째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다섯 번째 신비, 휴거의 신비. 여러분께 해당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보겠습니다. 15장 51절에서 53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그랬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냐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냐는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냐는 몸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한 구절 보죠. 데살로니가서 4장 봅니다. 14절에서 17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을 보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나면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각자의 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겨 올려버리세요. 셋자늘로 올리신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이 있으신 그분께서 우리 몸 안에 내주하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영광의 소망이 있으신 그분께서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고난을 견디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면 힘이 나는 거예요. 교제하면 힘이 나는 거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엄청난 신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휴거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땅에 묻혔거나 화장을 했거나 물속에다 수장을 했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결합이 돼가지고서 몸은 영이 결합되었고 그대로 변화돼서 올라간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가야 되는가? 왜 우리 몸이 이렇게 변화돼서 올라가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봅니다. 이 상태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죠. 그러나 형제들아 그랬어요.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아담에서 타락하니 죄의 몸,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한은 우리가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구속을 필연적으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몸의 성분을 갖고는 못 올라간다. 우리는 대기권을 뚫고 나가기 전에 다 타서 죽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몸과 같이 똑같은 영적인 성분으로 그대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휴거를 할 때에 몸의 구속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고린도서 15장 여기에 50절에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이 상태에서는 못 올라간다 이것이.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시게.
하나님의 신비 여섯 번째, 불법의 신비. 불법의 신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절에서 8절을 봅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면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랬어요. 앞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면은 환란 성전이라고 하죠. 후 3년 반쯤에 그는 그 환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피의 제물을 받아먹는다 이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는 거죠. 자기 때에 나타나는 거죠. 대환란 후 3년 중간쯤에 나타난다 이것이.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그랬어요.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리라. 8절에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려니 먼저라는 것은 불법자라고 그랬을 거예요. 단어가 악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지금은 공식적으로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평화지역을 맞으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주는 기간은 42달 동안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후 3년 반이라 이것이. 대환란은 이스라엘이 주축이 돼서 진행된다 이것이. 적그리스도 자체가 신비의 인물이에요.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이 악한 자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지지 않으리라고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에서 그분께서 계시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넘겨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보호하고 계시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악한 자를 막아주고 있대. 뺏어가지 못하게. 언제까지? 몸의 구속을 받아서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인친 것이 취소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고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여기에서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교회가 휴거에 관하면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져서 이 세상에는 대환란이 이제 온다 이것이. 그런데 대환란을 왜 통과하라고 가르치느냐 이것이. 왜 우리가 순교당을 각오하라고 가르치는가? 그 사람은 참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지체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환란을 쏟아 부으면서 왜 그분의 몸에게 대환란을 갖다 이렇게 통과하도록 그분께서 만드시는가?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하니. 주님께서는 그럴 수 없는 분이라 이거죠. 여러분 절대로 대환란 통과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소리를 듣는 데가 있다면 절대로 거기는 눈길도 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대환란을 통과하냐 이것이에요. 우리 그분의 몸이니까 자동적으로 대환란을 우리는 면제받고 그 이전에 주님께 데려가신다 이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일깨워 주셔요. 일깨워 주셔요. 그래야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7번째 신비는 큰 바빌론의 신비. 큰 바빌론의 신비.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사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위에 탄 그 창녀가 누구냐? 로마 카톨릭입니다.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하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라노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했어요.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정치 집단을 말하고 있고 바로 그 창녀가 누구인가 이것이. 거기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18절을 보시오. 요한계시록 17장에 8절을 보겠습니다. 그 8절을 보면은 내가 본 그 짐승은 그렇겠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그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사역에 동참했던 유다 이스카리ot이 이 짐승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는 자기 거처로 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에서는 자살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갔잖아요. 전에 있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다가 지금은 없고 교회 시대는 깊은 구렁에 갇혀있고 앞으로 대환란 때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완전한 불못으로 들어갈 자라 이것이에요. 바로 요한계시록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9장에 보시면은요 11절 12절을 봅니다. 11절만 봅니다.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폴루온이라. 아바돈, 아폴루온 다 파괴라는 이름입니다. 파괴. 그런데 이게 바로 유다 이스카리ot이더라 이것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나오는 그 인물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창녀가 계시록 17장 5절에 창녀가 큰 도성인데 이 도성은 몇 개의 산 위에 얹어져 있어요. 이 산 위에 건설되어 있더라 이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어요. 로마라는 그 용어가요. 그 단어가 뜻이 뭐냐면은 로마라는 단어가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이름이에요. 로마라는 이름 자체가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어떻게 치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이 그 계시록 17장 4절을 다시 봅니다.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했어요. 대환란 중간쯤에 들어서면요 사탄이 땅 위로 쫓겨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대로 사탄이 땅 위로 쫓겨나요. 용인 사탄이 그 혼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구렁에 있는 유다 이스카리ot은 사탄의 영이에요. 영. 성령의 대적하는. 그래갖고 지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능력을 갖고 등장한 적그리스도라는 몸에 들어가서 몸, 혼, 영이 결합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절정을 이루는 것이 후 3년반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큰 바빌론의 신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큰 바빌론의 신비, 불법의 신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 휴고의 신비, 이스라엘의 완고해짐의 신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비, 성도의 몸 안에 내주하시는 신비, 경건의 신비,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